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주님의 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 붙들려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의 뜻을 세워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인생,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고 그것이 혹은 그 일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회복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할 때 있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화평과 덕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면 우리가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하여서 사용하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도구로, 계기로, 또한 일들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나누었던 겁니다. 이에 우리는 한 주간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먹고 마심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기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현실에 달려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천국이기에, 내 눈에 보기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순종했어도 안 된 것 같은 그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안 될 현실이 맞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은 역사하실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힘썼고 승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을 예수님으로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세우는데 바쳤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일에 일일비하지 않고, 그래서 함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힘과 또 눈앞의 현실을 의지하지 않은 채 오직 이 예수님의 덕을 세우는데 힘썼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바, 좀 양이 많죠?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힘써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때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야, 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뭐 원칙도 없나 봐, 혹은 뭐 왜 저럴까 하는 모습으로서 때로 성도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는 율법을 지키며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같이 지켜주고, 율법을 몰랐던 이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여 주며, 또한 이 율법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의 수준에 맞게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치우쳐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마치 믿음이 없거나 혹은 기준이 없거나 혹은 어떤 카리스마가 없는 것 같은,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참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으로서 비춰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고백을 들려주는데요. 그는 고백하길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도리어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 같이 행함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함이었더라 라고 그는 고백하며 그가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이리저리 기준도 없이 진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칙도 없이 신앙생활 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쩌면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그 못지않게 기준과 또한 그 믿음이 명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그래서 예전에 한 번도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며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어떤 잘못, 그러니까 헬라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이 찾아오니 황급히 그 자리를 떴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며 꾸짖었을 만큼 엄격했던 사람, 성격이 없던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을, 그 성품을, 그 완고함을 혹은 그의 원칙을 눌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사도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 세우고자 하는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었는가? 말이 통하는 목사님, 대화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서부터 함께 이끌어 올려주는 그러한 목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 자녀의 나이와 어떤 성장의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그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아이가 때로 갑자기 잠자다가 꿈을 꿔서 마치 그 꿈이 현실인 것처럼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왜 그런 꿈 꿨어? 그가 그런 꿈 꾸고 두려워하는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무엇해요?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래서 주님 앞에서의 그 성경, 이 신앙의 지식이 확고하지 않기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매일 수 있고, 혹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의 수준에서부터 끌어올려주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이고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으로서 세워 나가는 데 있었음을 이 시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의 삶은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 있으며, 이 사실을 잃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결코 예수님으로 세워야 하리라라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 목적을 잃을 때 우리는 가장 천국에서 멀어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잃고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만족할 만한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보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면 사실 가만히 보세요. 현실이 어떻든 실제가 어떻든 상관은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다면 다른 사람이 다 알고 나의 깊은 영혼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를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내 눈앞에 보여진 내가 만족한 이 현실에 천국이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상태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보길 원하는 현실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먹을 것 같고 마실 것 같고 또한 어떠한 정해진 일 같고 정해져야 할 일 같고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것 있고 바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문제가 풀려야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풀리는데 자꾸만 목적을 거꾸로 하고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라고 매달리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끊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과 싸우다 보니 예수님을 잃고 내 삶을 세우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을 잃게 됨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와 싸우면 사람과 싸우고요. 사람과 싸우면 남는 게 없게 되는 참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는 뭐래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의로운 것 없습니다. 옳게 되는 것 없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못되고 부서지고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문제가 더욱 커지고 붉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라리 문제를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며 고치려고 하면 그것이 풀려서 화평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경험들 다 있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문제에 매달릴 때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편안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 주변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기쁠까요? 기쁘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기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은 예수님으로 붙들리지 못했기에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의 문제가 그의 인생을 괴롭히고 그의 가정을 괴롭히고 그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눈앞에 내가 보기 원하는 현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안 좋으면 끝까지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내가 그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혹은 내가 보고자 하는 현실을 위해서 싸우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인생의 비참한 말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싫은 것은 싫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캐릭터를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벌 주고 고통 주며 죽게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저기 다메섹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색출에다가 죽이고자 그 여정을 떠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정말로 어쩌면 너무나도 무섭고 어쩌면 너무나도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성격도 혹은 호불호도 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서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집도 다 마치 없는 채 예수님을 위하여서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부족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이 수준에 맞게, 저 사람에게는 저 수준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목사로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이 과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다 뭐 없이 하고 없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무골호인이라서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자랑한다면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고, 실제로 그가 지금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급에 될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는 정말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예수님밖에 그와 그의 주변에 있는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그가 알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진정 그에게는 이 경계하는 두려운 말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세우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은 도리어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다 허물어지는 인생이 될까 하는 일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달리기는 달리고 싸우기는 싸우는데 향방 없이 달리고 방향 없이 달리고 목표 없이 주먹질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항상 그 두려움이, 더 정확히는 그 경계심이 그에게 있었고,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는 세우고 목회는 했는데 버림당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으로 세워지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면서 인간의 능력 의지하고 나의 어떤 배경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떠한 그런 소양들이나 재산이나 혹은 세상의 다른 것 의지하여서 목회하며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섰는데 나는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해진 인생의 취급을 받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경계하며 두려워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처럼 그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림에 따라서 그가 약해지고 실제로 약해진 취급을 받고, 옛날 만약 우리 같으면 야 진짜 바울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는 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우스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외인과 같이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경계하고 힘쓰며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세워지리라 하는 이 목적을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 우리가 경계할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하시고, 사도 바울의 무엇을 고백하는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이 복음을 내가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세우는 오늘 그 수고와 분투를 통하여서 누구도 세워져요? 나도 예수님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나는 이 복음을 행합니다. 그는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길 가난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려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약해지는 것을, 혹은 약해진 나를 드러내 보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약해 보이면 안 돼. 약점 잡히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야. 약점 잡히는 것, 약해 보이는 것, 약한 것이 드러나는 것, 약해지는 것, 그것에 신경 쓸 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혹은 너희가 경계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하리라는 그 목적에서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는 일을 너희는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를 위해 너희는 무엇해야?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고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 한 가지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감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필연적 이 약함의 문제인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의 삶의 어떠한 강함을 위하여서 사는 것에서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옮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퇴보되는 것이 있고 약해지는 것이 있을 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는 서로를 통해 예수님만이 당신을 세우십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그 말씀에 응답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으로 세워지기를 목적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 연약해지는 부분에 대하여서 용납하지 못함에 따라, 납득하지 못함에 따라, 안심하지 못함에 따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부터 숱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저거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쇼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받았고요. 후에는 사도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도 못하면서 사도 노릇한다라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의 수준에서, 율법의 매인 사람에게는 율법의 매인 사람에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무슨 욕을 먹었어요? 자, 원칙도 없다, 줏대도 없다, 정통성이 없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교회의 근간을, 그래서 기초를 세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고백을 세우셨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혀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세워 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맞아요.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일은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손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의 손해를 우리는 보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간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포기를 반드시 감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우리에 대하여서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도 불안해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 건, 그래서 그 약한 수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불안도 하고 불만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될 그때,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희가 넘어야 할 산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약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약해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더 정확히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함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인식이 그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양육강식의 이 구조로서는요, 법칙으로서는 약해지면 안 됩니다. 강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재정이든 능력이든 지식이든 배경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보다 어떠한 하나라도 상회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을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러한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 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우리를 세우실 분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문제보다 상회하는 것이 있어도 진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진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고, 제가 지금 장례 예배 중에 있지만, 절차 있지만, 죽음의 문제, 진정한 질병의 문제, 혹은 인생의 어떤 심령의 문제, 정신적인 감정적인 문제, 영혼이 받은 그 상처의 문제나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지 못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세상의 법칙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놓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기까지 나는 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약해짐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면서도 나의 약함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지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질 때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시기를 너 인간적으로 강한데 나의 도움 받지 못할 인생을 살래, 인간적으로는 약한데 내가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 오늘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보며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형통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 예수께서 세워주시는 가장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이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 약해진 우리가 드러나지는 것, 그 약해진 우리, 아니 이미 약했던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는 일에 있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끄러울 수 있어도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으로서 세워지는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 곧 복음을 위해 살아가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이 복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인생을 물론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정, 그리고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건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것이 맞고 거리끼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된 것 같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 내가 더 약해지는 이 일은 세상의 기준과 법칙과 어떤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어리석고 안 맞는 일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누가 무엇으로 세우시는가이고요,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워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았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억울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 여러분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결핍된 사람이었어요. 수치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어서가 아닌 그들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들의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어 주리라. 이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한 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켜켜이 세워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켜켜이 세워진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마다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세우심이 경험된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풍파가 찾아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휩쓸려도 넘어지질 않아요. 그 사건과 사건이 모래알처럼 바스러지지 아니하고 사건과 사건을 붙드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기억을,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연결시켜 한 덩어리 주님의 역사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며 자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제 앞에서 모래알처럼 휩쓸리고 사라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했던 그 일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저력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으로 세워지고, 그러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누려질까? 우리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약함을 어떻게 극복하며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할 때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돈으로 세우고자 하십니까? 힘으로 세우고자 하십니까? 혹은 능력으로 세우고자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노력하세요. 힘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세울 진짜 구원은, 복음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으로 세우고자 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친구를, 가족을, 이웃을 예수님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세우고자 하면요, 내가 예수님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세요. 목회자가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목회하려면 예수님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으로 세워지면요 예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사를, 이 축복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함이 아무것도 안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은 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며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복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불만도 있고 때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약함이 아버지 너무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캄캄할 때가 있사오니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함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는 주님,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택하였기에 약해진 그 나를 더 귀히 여기서 주님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세워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리어 귀히 여기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할까요?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시다. 복음을 현실로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복음을 현실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현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 제가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고백이고 여러분이 하실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어. 당신의 삶도 예수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